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한평생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큰 영광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으면 너무 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 다음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밤잠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했고, 에베소 6장에 우리가 악한 날에 그 싸움을 싸우고 능히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영적 싸움 중인데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고 서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삶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완도에서 일가족 3명이 차 안에서 35, 34, 그 다음에 10살짜리 아이가 그 차에 탄 채로, 아우디라고 하는 차에 탄 채로 방파제를 내달려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었잖아요. 보니까 비트코인인가 그거 해가지고 2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뭐 빚이 1억 2천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뒤 찾아보니까. 그래서 1억 2천만 원 그 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할 정도로, 그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더 이상 이제 살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왔겠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뭐 직장도 마땅치 않고 먹고 살 일도 마땅치 않고 이제 죽자 그래서 온 가족이 수면제를, 10살짜리는 특별히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방파제 그 물이 차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온 가족이 물에 빠져 죽은 걸 봤어요. 마음만 바꿔 먹으면 얼마든지 1억 2천 뭐 1년에 100만 원씩 갚든지 1년에 뭐 500만 원 갚든지 그러면 얼마면 갚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갚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그건 못 이긴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살하고, 그리고는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도와줄 테니까, 너를 돌봐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경쟁사회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받으면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는 이런 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신학교를 바로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던 대목이 뭐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준다.
이 말씀을 읽다가요, 아니 넉넉하게 준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면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때 넉넉하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왔을 때 이 말씀 읽고 넉넉하게 준다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름만 입술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가다가 이제 깨달아진 다음에 이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한테 나간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살려냈던 그 왕비가 에스더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서를 제가 읽다가 그 유다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말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백성이 처한 이 위기를 왕에게 총을 들여서 해결해 달라고 네가 부탁을 해라. 이거 왕비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사람들이 사촌간이거든요. 제가 왕비지만은 우리 왕은 들어오라고 허락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왕비라도 왕에게 나가면 금호를 내밀지 않고 죽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달간 못 나갔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 그 딸처럼 길렀거든요. 이 에스더가 아버지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을 모르드게가 이 말을 그 왕비 에스더에게 했거든요. 네가 이때 네가 죽을까봐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의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럽니다. 네가 왕비인데 네가 안 하면 유다인이 돈받을 수 없지 않지. 다른 길을 통해서 하는 우리 백성은 돈을 받는다. 아멘. 이 위기에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궁금했냐면 아니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네가 아니면 다른 길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모르드게가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진짜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이 에스더 이 사람은 지금부터 BC 486년에서부터 464년 메데 바산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일이죠. BC 486년에 464년 22년간 통치했던 메데 바산 나라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BC 486,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메데 바산 나라의 왕으로 이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흥이 겨워가지고 그때 왕비도 같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를 아주 그 왕비의 그 옷 있잖아요. 그 왕관을 씌우고 왕비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그 자기 그 연애를 베푸는 그 대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왕비로 하여금 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 왕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왕이 베푸는 그 대신들 앞에 있는 그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때 왕비가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왕비가 거절했어요. 뭔 생각 때문에 거절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왕비가 왕비에서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비를 뽑게 됐는데, 에스더 유다 나라에서 그 붙잡혀한 모르드게, 이 시대가 언제냐면 유다 나라가 그 BC 605년에서부터 586년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에서 모르드게가 이제 잡혀온 지가 100년 지났습니다. 100년 지난 시점인데, 그 메데바사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나서 그 메데바사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폐위되고 그 3년 아하수에로 왕 3년에 폐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 왕비를 뽑았는데 4년 후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비로 대신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랬는데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11년째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4년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메데바사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줬습니다. 권세를 최고의 권세자로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메데바사 나라에 하마니를 높여놨는데, 이 하마니가 지나갈 때는 그 나라 백성 전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니가 왕이 아니고, 왕은 아하수에로 왕 따로 있었지만은 하마니가 아주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메데바사 나라를 그 왕궁을 거닐 때나 뭐 그 수도를 거닐 때나 이럴 때는 전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왜 왕이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길에서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모든 사람들이 하마니가 지나갈 때 다 말을 타고 하면 말 타던 사람이 말을 정지시켜 내려서 절하고, 구르마 타고 하는 사람은 구르마를 정지시켜 절을 하는데 당신은 왜 절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왜 절 안 하냐? 알고 봤더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있을 때부터 아말렉이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라고. 그런데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이가 이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서 아주 권세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다닐 때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아니 우리 원수인데 하나님과 진멸하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절한다고? 어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가 권세를, 그 어마어마한 메데바사 제국, 그 거대한 제국의 권세자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도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됐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하만이가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했더니 왕이 그래 좋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12년 그 1월 달에 결정을 내렸어요. 1월 달에 무슨 1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12년 1월 달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2012년 1월 달에 그 왕의 공문을 해서 전 메데바사 나라에 선포했습니다.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1월 달에 결정이 내렸으니까 12달이 남았잖아요. 1월 달에 전국에다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뭐라 공문 내렸냐면, 모든 유다인 12월 올해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다인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라.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생겼어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절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거예요. 하만이 안 돼.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메데바사 나라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 이제 12월 13일 날 전부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뺏기는 이와 같은 큰 재앙을 당하는 이런 큰 재앙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앞으로 12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데바사 나라에 포로로 잡혔잖아요. 10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유다인들이 100년 지났으면 많이 났잖아요. 자식 딸들도. 그래가지고 많이 졌는데 그 유다인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이 이제 12달 후에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 12달 후에 생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4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4년.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왕이 있는 그 큰 성, 그 성 대문 앞에 베옷을 입고 큰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에스더 왕비를 섬기던 그 하인이 에스더에게 보고입니다. 왕비님이 공경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성문 앞에서 베를 입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고 그러라. 그랬더니 말을 한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절을 안 한다고 모든 유다인을 앞으로 12월 12달 후에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재산은 다 뺏으라는 이런 명령이 지금 전국에 떨어졌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비가 왕에게 나가서 당신은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의 이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라. 그때 이제 왕비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모르드게요, 우리 왕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써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제가 아까 읽었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게 제가 마음속에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보장이 없었잖아요. 지금 메데바사 나라에 무슨 유다 백성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권세자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 밑에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가 모든 걸 주장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유다인은 그냥 수많은 민족들이 정복당했잖아요. 그 정복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명령 내리면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들이 죽이면 죽임 당하고 그들이 이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이 말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 야, 그래서 나는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준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면 예. 손에 붙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 그 망망한 바닷속에 큰 물과 몰아칠 때 두려워 떨다가 그 배 안에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평안하다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가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에로 왕보다도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하만이보다도 더 크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구해줄 것을 믿고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애써 네가 이 쓰임받지 않고 네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왕이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서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명령 앞에서 그냥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조금도 눈을 깜빡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독재에서 놓아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님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대신 이 수도에 있는 수산성이 수도였거든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도 똑같이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에스더가 했겠지 아무래도. 왜냐하면 온 민족이 다 도륙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 이방 나라에 붙잡혀갔어. 에스더가 나갔는데 왕이 받아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 사람들이 반대로 12월 13일 날 완전히 도륙을 당했어요. 유다인 그 3월 23일 날 새로운 조서가 내렸습니다. 왕으로서. 에스더가 들어가가지고 왕이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하만이를 죽이려고 다시 명령했는데 그게 바로 3월 23일 날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타치하라.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을 다시 다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뺏으라. 이 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13일 날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에도 300명이 그 수도에서만 죽었고 전국에 보면 어마하게 많이 죽였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아멘.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것이 부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던 모르드게가 그 칠흑같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왕비를 향해서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아멘, 아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처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원수 마귀가 길길이 날뛰고 또 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우리가 그 안전 그와 같은 곳에 보호받는 것처럼 이런 든든한 방패 마귀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그래서 메데바산 나라의 유다인을 다 죽이고 남자 여자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낭망하지 말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은 그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낭망할 수가 있잖아요. 낭망하지 말으라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을 유사며 이렇게 막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바로 뭐냐면 내 아픈 문제, 내 힘든 문제,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 내가 알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셔서 오셨잖아요.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 안 나가는 거예요. 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아멘.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에게 안 오는 거예요. 나 믿는 부처가 있다나? 부처가 예수보다 세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아멘. 나는 믿는 종교가 있다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 주먹을 믿고 그러면 주먹 망치로 한번 만들어 지금 박살날 주먹 가지고 내 주먹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크신 하나님 예수에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도 문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너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안 나오고 계속 자기가 이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주먹 믿어 하는 거죠. 그러면 주먹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좀 힘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만한 새뭉치라는 복내를 치면 그놈의 주먹이 납작되지 않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있지.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로 안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안 가져오는 게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메데바사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대적을 이기는 거 보세요. 이야, 기가 막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지혜도 전지전능하고 능력도 전지전능한데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데, 이런 거 병도 이런 거 못 싸워요. 하나님도 못 싸워. 이거도 안 나오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낭망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과부가 잘한 것이 있어요. 이 과부는 뭘 했어요? 그 문제를 재판자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결정권자를 가진 자에게, 재판장이 결정권자잖아요. 아멘. 그 결정권자에게 네가 억울한 사람이고 네가 옳은 사람인데 결정해서 이 사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재판장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내 원한을,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야 승리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결정권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부가 잘한 것이 그 결정권자, 그 억울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모르드게처럼 그 절망적인 사람 환경을 보고 인간적인 모든 것만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왕비 보고도 네가 이때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 그렇지만 네가 해야 안 했어. 너는 네 아버지가 망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악한 대적 하만으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만 위에, 아하수에로 위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는 뭐예요? 탄원, 같은 말인데 강조한 겁니다. 기도하고 탄원하고 애원하고 이 말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